이름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별짓게 해주는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제마다 각각 자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말과 음성 또는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까지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특별히 나와 관계한 모든 것들 다 각인돼서 내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아담, 하와 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한 사람 한 사람 쭉 이름을 열거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그 장면이 한 장면 한 장면씩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그 장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확 몰려왔다 몰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중에서 여성 인물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배한나가 있습니다. 안한나도 있습니다. 김한나도 있습니다. 한나라고 한 이름들,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지었거나 가족 중에서 지었을 텐데 필경은 이게 한글 원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으라고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애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해나 또는 앤 또는 애니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러시아에서는 아냐, 에스파냐에서는 아나 이런 이름들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들은 모두가 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할까? 성경에 사무엘상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때 그 부모가 언급되고 한나가 언급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뜻이 은총인데 좋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총과 은혜를 서로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수길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은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과 딸을 봤는데 아들 이름은 은총이고 딸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의 삶이 한눈에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주 짧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상황이겠구나가 느껴질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겐 아내가 둘이 있다. 심상치 않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서로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 섭리를 깨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첫째 부인의 이름을 먼저 불러줬겠죠. 그래서 한나가 조강지처 갔습니다. 한나가 먼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후처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 아내가 둘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첫째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입증해 주는 구절을 보면 1장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첫 번째 결혼한 원부인이 한나고 한나를 무척 사랑합니다. 10아들보다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그 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10아들보다도 낫다고 말하지만 결혼한 부인에게,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서서 큰 상처가 되고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후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겸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식을 낳았다고 또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후처가 본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운데 후처마저 괴롭히니까 이건 참 죽을 지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은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다. 이 둘째 부인과 첫째 부인과의 관계가 적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그려지죠. 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아마 우리 눈에 좀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깨어질 대로 깨어지는, 그래서 한나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은총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서 이걸 지금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역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삼아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는 고통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할 줄 모르면서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지금 한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한나의 상황입니다. 여인은 날마다 웁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표현한 대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한나는 살맛이 안 납니다. 밥맛도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법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나가 왜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일까? 한나가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실패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면 처방전부터 주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 과를 거치면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먼저 많은 관찰들을 합니다. 기계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하고 해서 먼저 충분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나와 같이 그냥 처해진 상황에 푹 빠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왜 왔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와진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걸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매대기를 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불며하는 상황, 이게 어쩌면 우리들이 한나가 사는 그 삶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 놓으셨으니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개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올 때 그 역경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태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마지막 사사가 되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한나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있다고, 이걸 믿고 확신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분인나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모든 걸 얽어매고 그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큰 변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그 가정의 기둥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그의 그 남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분명히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헛걱거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민기적거리다가 베다니 근처로 가시는데 마을에 안 들어가고 마을 입구에서 이틀을 더 지내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며칠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냐고.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틀림없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슴을 막 치면서 원망 섞인 눈물을 쏟아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원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왜 누가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인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그 고난과 아픔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매 맞는 징계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징계하신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때리신다, 이건 거의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징계 채찍을 내렸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합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 있다, 아니 드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매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여러분, 징계의 채찍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난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이 왔으면 그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징계의 채찍이 왔으면 참고 견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행실을 고칠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성실해서, 노력을 안 해서, 게을러서,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사고를 일으키고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전부 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이러면 내가 너한테 언제 징계했는데 나 너한테 징계 안 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빨리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가야 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천재지변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집이 물러앉을 수도 있습니다. 강촌에 그 다리 옆에 세워놨던 주차장의 차들이 이번 의암 때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고난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빨리 일어나 추스려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그 안에서 매대기 치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증 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도적으로 나를 망가뜨리려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면 그런 게 적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묻지마 살인사건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묻지마 살인사건에는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자기를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빨리빨리 처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사단의 개입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자연 환경도 이용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감정이나 물질도 유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아주 기다리고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사단에 언제든지 그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서 질병을 줬다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다거나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했습니다. 대적이란 무엇입니까?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질병을 줬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주었으면 그 문제는 인간의 해법을 통해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추방해야 합니다. 마귀를 추방하면 마귀가 가져온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 문제가 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고 지금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만 집착이 돼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분별하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혼자 괴로워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있고 우리는 답답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착각하고 잘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부탁했을 때 위탁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아닌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부르짖어 호소하며 맡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호소할 때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내일 나가서 항우를 버리되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빠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갑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법원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를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걸 변경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왕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병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약을 먹은들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건 약 먹어서 되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 사람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 인생 살아온 삶 전체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심으로 기도했던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어떤 응답이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준 태양, 이 태양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방법은 기도에 마치 정답과도 같습니다. 모범 답안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고 본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을 했다. 통곡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아픔이 집중될 때 그때 통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가도 눈물 흘리면 금방 누그러집니다. 더 이상 큰 소리를 못 칩니다.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 인격, 그의 삶 전체가 눈물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고 한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뿌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물 뿌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두 번째로 소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원 기도는 작정 기도입니다.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그는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럼 작정, 서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빠른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한다. 물론 오래 기도만 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짧게 신호만 보내도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 알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중차대한 문제는 긴 시간이 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인을 만났는데 시간 없으니까 5분만 줄 테니까 빨리 얘기하고 가라. 그럼 그런 애인은 다 걷어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을 맡깁니까? 맨날 만나면 시간 없다고 5분밖에 시간 안 준다. 그럼 누가 그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인은 함께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주님 앞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5분 10분을 넘기질 못합니다. 30분을 넘기질 못합니다. 철야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철야 기도 누가 인도해야 되나요? 맨날 물어봐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5분 10분을 못 넘깁니다. 10분 넘어가면 목소리가 쭉 줄어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해요. 오래 기도하는 걸 못해요. 정말 뜨거우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보면 장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여러 시간 기도합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어떤 분은 23시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23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23시간 기도한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 그건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그분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24시간이 기도죠. 잠잘 때도 기도하는 거고 뭐 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니까 항상 기도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가 응답을 받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의 기도는 한 맺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드리는, 어쩌면 창자까지 다 쏟아내는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다.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한이 맺혔습니다. 자식이 없고 구박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거기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의 진액을 쏟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맺힌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한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 쏟아내는 기도가 너무 약해졌고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중심을 토로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멀쓱해졌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포도주 끊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엉뚱 같은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도 멋쩍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목숨을 던지면서 죽느냐 사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이미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한나의 이름이죠. 은혜, 은총,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제사장이 한마디 축복한 걸 콱 잡았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변에서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놓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멋쩍어서 축복한 건데 그 축복의 그 선언을 꽉 잡고 얼굴에 근심을 싹 지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제목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이 문제입니다. 평안한 게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태평하면 우상 숭배했습니다. 물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1200만에서 860만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받고 일제시대에 또는 6.25 전쟁 중에 또는 전쟁 후에 폐허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 복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플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젠 배불러졌습니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해야 되고 좀 더 안락해야 됩니다. 여기엔 기도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도, 이제는 철야도, 이제는 수요일 예배도, 이제는 오후 예배도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편안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여러 문제가 꼬여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탄한 것보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의 삶을 사실 때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거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철야 기도 등지십니까? 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아예 여러분의 삶의 명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 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깨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반드시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믿음으로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X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흑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제사장이 축복을 했고 그걸 믿었고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을 다 제거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이제 떼기까지 그 자식을 집에서 키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아마 1~2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매년마다 한나가 새 옷을 지어서 입혀서 새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줍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랬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입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영적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물론 한나도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주님이 하필 그때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주님 내게 자식은 바쳤으니까 다른 자식도 주세요. 그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나와 엘가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스스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더 열어주셔서 5명의 자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론의 아들들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이 축복하는 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둔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성도가 기도하는지 아파하는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지 그것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직분 그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21세기 과학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적 질서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영적 권위가 실종됐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많이 타락을 하고 욕심이 있어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만큼,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말씀을 받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그 가운데 거기에 애정이 생기고 거기에 존경심이 생기고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기쁨으로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많은 삶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 기도함으로써 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서 그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의 삶은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울며불며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총의 사람,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이름 한나, 그의 이름대로 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은총을 받고 은총을 나누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